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이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 말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삶을 살 때 천국의 삶을 살면은 천국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천국의 삶을 천국 연습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연습하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연습 아닌 연습인데 이 연습의 연속이 계속되어서 우리 일생이 다 그냥 뭐랄까 이루어져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연습을 하는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 일어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때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을 놓고 설명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가 말을 못하도록 귀신에 억눌려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보면은 곧 벙어리 된 귀신 말 못하는 귀신의 힘에 눌려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을 억누르는 그 영적인 힘에 눌려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말은 하고 다닙니다. 걸어 다닙니다. 보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직분도 가지고 널리한 직분도 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벙어리가 된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억눌리는 삶을 사냐? 그 말 못하는 귀신에게 억눌려 말 못하는 그 벙어리 된 자를 그가 세상 사는 삶에는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말만 못했을 뿐이지. 벙어리가 뭐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뿐이지 사는 데는 보고 긋고 몸에 다른 이상이 없다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와 마찬가지인 행동이 나타날 때 눈이 멀어서 봉사가 그렇다 합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우리가 보고 듣는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하는 삶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게 있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와 내가 오늘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귀신에게 내가 억눌려 사는 삶을 살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삶을 내가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삶입니까? 마귀의 삶을 살고 있으면 지옥 연습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하고 당당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내 기준에 얽매여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말 못하는 벙어리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삶, 내가 다스림을 받아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삶은 벙어리 된 자의 삶과 같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하는 삶이 예수쟁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삶에서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는 삶을 남들이 볼 때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믿는다, 여기에 다 그냥 묻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한 마음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혼자 내 마음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삶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 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이야기할 때 한 마음으로 그 리더의 명령에 따라서 한 뜻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다스림이 한 사람의 다스림에 의해서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한 팀이 이루는 목적을 향해 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빛 교회라고 하면서 한 이렇게 팀을 이루는 교회 멤버가 됐다면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느냐?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은 한 팀워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바르게 가되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각자가 다른 사람의 어떤 지도를 받는 리더자를 다르게 두면은 아무리 한 마음이 되고자 해도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한 가정에서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여 있을 때 남편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잘못이고 아내의 마음에 하나 되는 것도 잘못이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데 예수가 중심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중심이 되면은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 이것 될 때까지 싸우는 것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마음에 들라니까 내가 첫째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쉽습니까? 이 자존심 다 내려내고 내 성질 다 내려내고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살고 있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 죽어지고 낮아져야 내 속에 품은 예수 때문에 아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는데,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두 사람 속에 하나네. 내 속에 모신 예수, 아내 속에 모신 예수가 공통 부모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되고, 한 팀워크, 한 가정,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가정을 다스리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림으로 그 가정이 천국 연속을 하는, 천국 가정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아무리 잘 다스리려 해도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우리가 성인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창하라.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되, 누가 나를 다스려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므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나가서 나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수도하는 것처럼 그냥 수련하는 것처럼 뭐 한다 그럽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훈련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야기한 예를 또 듭니다. 톨스토이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뭡니까? 나는 변화되려고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기준으로 거슬리는 것을 내 기준으로 바로 세우려고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 사이도 안 좋아지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나만 속에 끌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주의 다스림을 받아 내 삶을 나타내 보이면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향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바뀌지 아니하고 내 기준은 꼭 붙잡고 내 자존심 다 붙잡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바꾸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누군가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이미 사실은 검증이 다 끝난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삶을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의 역사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예언적인 마지막 날의 사건까지 이미 다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검증된 것으로 봤습니까? 검증 안 된 것으로 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봤습니까? 솔직하니 검증 안 된 것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검증 안 된 것으로 받는다는 말 자체는 내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모든 이론과 무엇의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 더하기 하나기가 둘이다. 그럼 이 답이 이런 수학적인 답으로 나왔다면은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해보아야 된다는 식으로 내가 꼭 하기를 원한다면 안 믿기 때문에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검증을 이겨야 훌륭한 생각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보는 삶으로 보면 다 검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훌륭한 책이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된 책으로 보아지질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검증되어졌다는 것 자체는 수많은 반대 의견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을 내었을 때 이것이 맞다고 인정되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모든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 다음에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입증되어져야 검증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단어상 풀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결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나 아니면 수많은 책들에게 기록된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검증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 신앙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사랑의 눈길로 나의 삶을 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검증된 걸음을 걷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이 모습을 이해하고 봐주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 사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검증한 모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사는 내 삶은 지옥 연습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농담 삼아 할 수도 있고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표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하면은 왜 내 아내 그럽니까?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것이라고 소유로 생각하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고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붙이는데 사실 내 것이니까는 내 감정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때, 막 화날 때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감정 표출을 할 때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서 감정 표현을 다 하느냐? 사실 따지면은 내가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나의 감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마귀다.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하고 결론을 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지금 지옥 연습을 하고 사는 삶이라고 답이 안 나오니까는 내가 아무리 엎드려 기도해도 영적인 우리 집사님 원하시는 업그레이드되는 찔림으로 넘어가기에 걸림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무언가 부딪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왜? 놓는 부분은 적고 가지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구멍이 적은데 무엇을 많이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멍이 넓어야 받아들이는 걸 흘리는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는 것 하나도 안 흘리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탁 해서 말씀의 어느 한 부분만 딱 문을 열고 그것만 열고 밖에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받으려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실 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 그저께도 우리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내 기본 감정의 다스림을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 밉다 해놔놓고는 내 기준으로 다 해놔놓고는 그 사람 보고 원망한다는 것은 왜 내 마음에 안 들도록 했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럼 내 앞에 있는 상대는 그럼 나를 위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없느냐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나를 위해 있는 것 같고 내 남편도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둘이 하나 되어서 더 큰 주의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놨을 뿐이지 누구 하나의 땅의 것에 소속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보는 눈을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고 주의 삶을 보는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는 그 모든 다스림에 우리가 있다는 눈을 열어야 모든 삶이 천국 연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검증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검증되기를 원해서 내가 말씀에 따라 나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 칭찬합니까? 우리 집사님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칭찬받는 일 없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칭찬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뒤따라오며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칭찬 이후에 따라오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다면 그 이후에 칭찬받지 못할 일들이 따라 나오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결단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에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면 막 성령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병 고쳐주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서 각양 은사 나타나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왜 주셨습니까? 왜 오신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가면은 보혜사를 보낼 텐데 내가 그를 내게 보낼 때 그가 와서 하실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와서 뭘 했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는 일을 하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올바른 인식을 한다는 자체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성령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는 성령 받아서 병 고쳤다, 기도하고 은사 나타나고 꿈을 꾸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조금 하면은 내 잘못된 허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역사를 하고 병도 고침을 다 했으니까는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고개 높이 쳐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불러주니까
다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일하다가 성령님의 올바른 역사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바로 서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는 불법행하는 자가 된다고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믿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 니고데모를 향하여,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로 오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게 뭡니까? 모든 죄된 삶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거듭난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여 새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천국을 본다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 따로 천국 가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는 대로 믿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배워였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너희 속에서,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 무슨 세상을 이겼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전쟁을 이렇게 정복자로서 이겼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더듬고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욕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사역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것들이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예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까?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그 로마의 그 힘을 입어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도 예수의 사역을 완성했을 뿐이지 반대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나를 반대하는 모든 자를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걸림을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이 내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인내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천해지고 남의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더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라 하면서 세상을 다 정복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오늘 우리에게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반적인 관정적인 책들을 다 보면은 예수 말씀 때문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이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고프면은 옛날 우리 한국 사람이 선조애들은 뭐라 했지만 3일 굶으면은 뭐도 한다고, 배가 고프면은 아무리 양반도 뭐도 없고 도둑질 다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무엇인가를 이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삶 속에서는 죽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예를 전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속에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내가 매맞고 가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한 번 설교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이긴 삶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환난을 당해도 담대히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긴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생명까지 잃어도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천국 연습하는 길이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때는 환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미친 짓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땅에서는 천국 연습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 때문에 만사 형통의 복을 보고 따라간다면 조금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조금만 어려우면 뭡니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뭘? 예수 믿는 것을. 기도하다 조금만 응답이 늦어지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따라가는 신앙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같은 세상의 모든 유혹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같으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많지, 가지고 싶은 것도 많지, 놀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친구 간데 다 따라가고 싶고 다 하고 싶지. 게임도 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그게 곧 무슨 일일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친구들이 다 하니까는,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 친구들도 다 하니까는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빙자한, 오늘 우리가 말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남이 하니 다 따라하는 거고, 누가 실수하니까 나도 한번 실수해도 될 것 같고, 남을 보니까 우린 누굴 봐야 되냐는 것입니다. 누구 봐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름난 어떤 높은 자 같은 분을 보고 그가 한번 실수하면 우리는 하는 말이 뭡니까? 와, 그도 했는데 나쯤이야. 내가 내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로 무엇을 안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려고 하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힘든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해도 괜찮은데 나는 안 해도 회개라는 것이 내 삶에 해당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바른 신앙생활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일일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큰 일일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사건에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구나. 근데 저 죄가 나면서부터 됐으니까는 저 부모 죄일까? 뱃속에서 뭐 애가 뭐 죄를 지었겠느냐고 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랬을까? 이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하셨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시인 송명희 시인을 보고 많이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심령을 했을까요?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공평이지. 당연히 불공평. 오늘 우리 속에 여기 있어도 보면은 어느 집사님은 나보다 뭐가 뭐 불공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무엇을 보니까는 나는 남편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해준 게 막 엄청나게 무슨 용지 몇 장을 적을만큼 해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남편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어디 있을까 하고 적어보니까 3가지인가 뭐 5가지인가 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A4 용지 거기 몇 장을 적어도 이만큼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해준 게 있는데 남편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어디 가서 뭐 선물 하나 사준 거 있고 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책상 위에 남편 책상 위에다 또 갖다 놨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문을 탁 닫더니 그 다음에 남편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는 이와 같은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나도 당신에게 해준 것이 있다 그러고 적어 놓았는데 적어놓고 보니까는 자기는 그건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나만 해준 것으로 알고 특별한 이벤트 같이 받은 것만 기억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내게 해준 게 더 많아. 이거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는 해준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나를 보는 기준으로 보니까는 나도 이만큼 해줬다는 것이어. 그럼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매주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흥도 하고 주를 위하여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 내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해달라 하는 직장의 승진도 한번 안 해주고요. 내가 필요한 이 문제도 하나 해결 안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막상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매 순간순간 내가 호흡할 때마다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 필요 없어? 와라. 그도 갚으면 지금 내가 세상 말하면 급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당연한 줄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구의 기준으로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내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뭐 그것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되느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다스림을 받는 나의 모습을 내가 안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이 권리를 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글을 한 쪽을 보면 그 원로 목사님이 글을 한 줄 올려놨는 게 보면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봤고
땅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봤고, 우리가 말하면 전세금을 빼서 교회에 바치는, 심지어는 피를 팔아서까지, 가난한 교회니까 없습니까는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는데 평생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을 못 봤을까요? 궁금하지, 그지? 자동차를 냈다, 집, 평생 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성질을 뽑아 다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더러운 성품 다 뽑아내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내가 거듭나겠다고 자기 성품 뽑아 바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랬어. 그럼 우리 이야기하면 내가 주여 집을 바치지 않습니까? 복 더 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이야기했지. 내가 죽기 위하여 내 성질 다 뽑아 바친다는 교인 못 봤다 하면은 실제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교인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겠어. 별것 아닌 말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자신 말씀에 비춰서 죽어라 할 때 내가 죽겠다고 결단하면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을 못 봤다는 것을. 아직 나는 은퇴를 안 했으니까 그 말은 못하겠지만 원로 목사 은퇴를 하고 평생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도 못 봤다고. 지금보다 더한 우리보다 전임 세대니까는 그때는 진짜 은혜에 맞춰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 건데도 못 봤다 하면 오늘 세대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요. 한 의사가 일어난 글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와서 막 수술복을 갈아입고 이제 수술실로 막 뛰어가는데 복도에 있던 자기를 기다리는 한 소년의 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는 환자의 아버지가 이제 의사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른다. 시간이 급하니까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나? 의사가 어떤 책임의식도 없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야단치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그러나 의사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죄송합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여기 있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진정할 수 있겠냐 말이야. 소리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죄송하다는 말인데 의사인데 막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러면서 막 대드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 신의 가호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 지는 기술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편하게 말하는구나 하면 앉아서 빈정빈정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웃으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기도해달라. 분명히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이다 부탁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의사가 수술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급한 물어볼 것이 있으면은 간호원에게 물어보세요 하고는 막 급히 쫓아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의사 선생이 말이야. 내가 지금
수술하고 난 아들 상태를 좀 물어보고 대답해 줄 그 몇 분의 시간도 못 내주느냐고 막 저런 건방진 의사가 어딨냐고 막 또 뒤로 또 화를 내고 있다면서. 그러다가 이제 간호원이 나오니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는 간호사가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죽고 장례를 지내다가 수술 전화를 받고 와서 지금 당신 아들을 살려주고 자기 아들 지금 장례 지내러 갔다 해. 그럼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오늘 내가 지금 조금만 급한 일을 하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일을 위해서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달라 그러면은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부르면은 이 사람처럼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은 전혀 관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내가 어쩌 벌쩍벌쩍 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제가 흔하게 이야기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을 향하여 내 감정을 가지고 다 판단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급하면 늦게 온다고 화를 내고 내 마음에 뭔가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아내고 남편이고 막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더 급한 일을 하다가 와서 지금 내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지 않느냐.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 하는 일을 멈추고 남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달려왔을 때 내가 필요로 해서 불렀을 때 조금 늦게 오는 것 같더라도 내 상황으로 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속에 없다면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모든 상황극을 다 판단한다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야 진짜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옥토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마음밭을 가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가내공업이나 마찬가지로 수공 조그마히 이렇게 할 때는 호미로 갈고 있지만 실제로 조금 밭이 크다 합시다. 짐승을 이용합니다. 소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소를 이용하는데 소를 가지고 쟁기를 사용해서 밭을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소가 밭을 갈 때는 소가 어떤 소입니까? 어떤 소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암소, 수소가 아니라 쟁기를 끄는 소는 코가 뚫린 소라는 것입니다. 맞죠? 코가 뚫린 소는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고삐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고삐가 당기는 쪽마다 갈 수밖에 없는 게 코가 낀 소라는 것입니다. 그 소가 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코가 뚫린 훈련된 소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내가 내 마음밭을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훈련을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누워 잘 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수많은 순간에 결단되어지는 행동을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임한 천국 훈련하는 삶이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지옥 연습하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지옥 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결정하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눈앞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죠.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 연습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